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형인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리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드디어 20년 만에 두 형제가 친형제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쉽지 않았었던 일들이고 사실 20년 동안 에서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야곱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바로 전의 상황을 보건대 너무 기쁜 마음에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그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와 같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형인 에서가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형인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기에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함께 왔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침이라는 거죠. 지금 형의 그 마음들을 어떻게 달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이 그 전 장에 뒷받침을 합니다. 32장 7절 8절을 보면 이러한 형의 상태를 알고 나서 야곱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봐서는 형인 에서도 그리고 동생인 야곱도 결코 이게 되게 가족에게 끈끈한 그런 만남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외를 하고 있는 게.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지금 자기의 재산을 분할시킵니다.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운다라는 거죠. 형인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몰고 왔을 때 혹시라도 우리를 쳐 죽일 생각이라면 앞에 그 나가 있는 사람들을 쳤을 때 나는 도망하리라. 이런 계획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늘 지금 만난다라는 겁니다. 참 슬픈 것 같아요.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도 이게 줄을 세우죠. 레아를 먼저 두고 그리고 레아 앞서서는 또 여종들의 자식들과 그리고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맨 뒤로 둡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 앞에 나가서 이제 형인 에서를 맞이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결코 순탄하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 분일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고 곧 하나님을 만났음에 이겼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의 기도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선은 첫 번째로 어제 본문에 나왔었던 야곱의 모습들은
본인이 먼저 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어제 설명했듯이 그가 먼저 고민에 고뇌에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 가운데 이제는 인생의 막바지 가운데 자신의 거의 끝자락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찾는 그런 야곱일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만나고 씨름을 건다라는 겁니다. 모든 관철점이 이 씨름을 건 자에게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지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다 모두 다 먼저 씨름을 건 그 천사의 비유로 인칭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에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이 등장하죠. 이 가운데서 우선 에브라임과 유다를 칭하는데 결국엔 저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었던 계명된 이름 이스라엘 민족이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 12 아들들의 이름들은 야곱의 이 12 라헬과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여종들을 각각 통해서 총 낳게 된 12명의 아이들이 나중에 12지파의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근본이 되고 있죠.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북과 남으로 나뉘는데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먹으며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했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무슨 얘기죠? 주변국 가운데 아수르라는 곡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도 기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북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악함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남쪽에 있는 유다 족속들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무슨 얘기죠? 남유다가 행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패역함들, 거룩치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랐던 그런 악함의 모습들이 마치 야곱과 같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무엇을 했느냐?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름 그대로죠. 야곱의 이름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 다른 말로는 약탈자. 조금 더 넓게 좀 해석을 해보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것을 했고 또 다른 게 뭐였죠? 하나님과 힘을 겨뤄서 이겼다라는 것이 남유다가 행했었던 악한 행위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이 첫 태생부터 그렇게 약탈자와 사기꾼과 도둑으로 태어난 것도 모자라 그가 했었던 완악함들 가운데는 야곱의 완악함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과의 대면 그 가운데 씨름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죠. 다행인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한 야곱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힘과 노력과 그런 여하로 모든 결과물을 얻으려고 했었던 야곱, 그를 향해서 계획을 두시고 지금 이 야곱의 마지막 낭떠러지가 뭐냐면 형인 에서와의 만남을 가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졌을 때 이제 드디어 야곱이 기브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울며, 야곱이 그나마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결코 이 믿음의 중심을 잡아 세상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의 노력과 어떤 여하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찾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야곱을 두시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단번에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섬세한 세밀한 터치하심, 만지심,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은혜로 드려지는 그런 품목일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었음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임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누구이시며 어떤 것을 하셨고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어떤 것을 했었는지 확인해 가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